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기를 그 땅에 다시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역사에 수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갈등과 원인들을 좀 믿음으로 대처하고 이 갈등과 원인들이 이제 그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그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테마인데요. 갈등과 다툼의 근본이 죄라고 설명드렸는데, 죄라는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 그리고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원 관역이 무엇인가요? 원래 관역은 무엇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벗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만 좀 설명드려도, 예를 들면 이제 질서와 화평과 사랑,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 선하다 싶은데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여하신 관역이다, 원래 관역이다. 그 관역을 따라 살게끔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 이게 벗어난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우리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사실 이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추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뭔가에 이끌어서 사실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삶의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서부터 나는 것이라는, 우리 인간은 내면 안에 잘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 좀 사회적인 다툼 넘어서 특별히 지금 나라나 또 민족 서로에게 다툼하고 또 침략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복욕과 탐욕, 결국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땅덩어리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지만 그것도 탐욕이 있으니까 더 크게 차지하려고. 옛날에 우리 땅 따먹기 게임도 있고 하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막 점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령하려는 땅에 있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시민들도 다 지금 이렇게 살상을 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침략을 한 그 나라의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젊은 병사들 18살, 20살 사이 젊은 병사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군사훈련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물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볼 수 있다는데, 어쨌든 지도자의 어떤 정복력이나 탐욕이나 죄로 인해서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해보면,
나라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나 우월의식이 이게 또 한몫을 합니다. 단단히 한몫을 해요. 그래서 이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나라나 또 민족 간에서 이 갈등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데,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례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은 이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 로마서 2장이나 3장, 4장을 보면은 신랄하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건 맞죠.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람이 항상 자기 중심, 우리나라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민족 중심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저는 그런 그림도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묘사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흰 양반들이 있잖아요. 흰 한복 입고 다 쓰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민족 중심으로 할 필요 없고, 유대인이 분명히 은혜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신랄하게 교만하면서도 근데 유대인들이 또 사실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실상은 너희가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구약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열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근데 이 선민사상이 조금 과했어요. 우리만 택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게 사실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다른 나라나 민족은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나중에 좀 더 심하게 나와요. 지옥 불에 던져진 땔감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정말 잘못된 이 교만한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나라나 민족들을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다른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것도 처음에는 인정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을, 베드로도 막 이방인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 이제 버틴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 그러나 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근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자꾸 할례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가진 구월의식,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들은요, 구월의식이 아니라 실은 은혜의식을 가진 것이 바람직했는데도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너는 복이 되지만 너 혼자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긴 합니다만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아브라함, 자, 그리고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교만해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고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여 년 하던 백성을 끌어내면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정을 가지신 이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 뭐 다른 나라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런 민족 아니라 나를 잘 섬기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뭐 자기만 은혜 혜택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고 이 복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우상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음을 요즘 표현했다면 1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후어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제목을 할 때 우리나라 하나님 혹시 원하시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모로 이스라엘과 약간 우리 중심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면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세계 선교 역사 인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100여 년 만에 엄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나 또 반성할 부분도 많아요. 너무 이제 수비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언제 1000만이 넘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대사회적인 영향으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신뢰되고 있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거,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뭐 이런 부분들, 한국 사회들 이만큼 은혜 주신 거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월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배척하려고 그랬고 또 보니까 할례도 안 했다. 그래서 계속 율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은혜의식이다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 맞긴 맞아야겠죠. 유대인들 향해서 통해서 또 구원의 은총이 임했으니까 그런 건 분명해요. 이걸 또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 세상에서는 사실 소망이 없는 자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게 맞아요, 바울이 진짜. 요 5가지만 생각해봐도 근데 그 뭐예요? 이걸 왜 다시 바울이 언급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가질 필요 없고 이제 은혜의식.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낙이 없던 나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정을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돼서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그리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화평이 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막힌 남들을 허무셨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언약 안에 있던 자와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 다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 생각해봐도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러나 이걸 가능케 하신다는 거, 그 근거가 뭐겠어요? 그 토대가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두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부터 15, 16절 볼 텐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화평, 화목함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설명드리면 수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원수되는 것마저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또 맡긴 관계가 없는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 회개기도 하면서 하는 게 나가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화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피 흘리심을 결국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고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뭐겠어요? 나라가 달라요. 각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 족속은 민족들로 하면 더 많아요. 나라보다, 나라 수보다 작은 부족들까지 다 달라요. 그리고 백성과 방언에서,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12절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 한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벌써 자기들 다른 사람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막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들식에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 하나님이 14만 4천만 원하겠어요. 이 세상 벌써 하나님 뭐 저 세상 된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잡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정과 작정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좁은 의미에서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제가 왜 이걸 강조하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부족. 백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피부색이 노랗고 까마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백인들도 그런 우월 의식을 가졌어야 돼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이 하얀 게 왜 우월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우월의식, 유대인이 가졌던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 다른 나라나 민족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이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이렇게 소망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고 이렇게 구원 얻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다르니까 당신은 오지 마시고 가시오, 이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은혜 의식 계속 강조했고 또 하나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요걸 좀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요게 사실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아,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갖게 될 때 사실은 갈등을 넘어서 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 갖는다고 해서 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갈등이나 저 사람 싫어하는 이런 데는 안 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왜냐면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섬기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운다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 유산 많이 물려주시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엉덩 싸우고 원수지간처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여자의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꼭 이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깊이 자리 잡아서 이게 그냥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이 분열을 넘어서 이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의 병행인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 몫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가야 돼요. 아까 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죠. 이건 성령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죠.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의 목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그러면 갈등은 그거 안 해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또 아니라는 걸 우리도 동시에 함께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갈등과 다툼이 여전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냥 미안정이 많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부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함께라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존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가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죠. 삼키려고 하고 양은 도망가야 될 거니까. 근데 이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하고 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무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혁명이 선포된 100주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에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래서 흑인 소년 소녀들과 백인 사람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날을 꿈꿨어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꿈꾼 것입니다. 그냥 단지 사회개혁 운동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었어요. 비록 자기 당대에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 꿈과 믿음대로 미국에서 46년 뒤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해는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링컨 대통령이, 그렇죠? 흑인 노예들 해방하려고, 이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그게 아니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희생을 치르면서. 근데 이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놀랍죠? 이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아직 인종차별이 여전해요. 인종차별 뿐이겠습니까? 나와 조금만 달라도 지금 막 이렇게 얼마나 서로 정장이 바꾸고 말로 몸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고전으로 널리 알려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전이 이렇게 되죠. 야, 이상하다.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막 서로 다르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지. 왜 자기들끼리 싸워? 스포츠 경기도 막 지역으로 한 나라 안에서 나눠졌다고 서로는 막 경쟁하지만 나중에 국가대표 경기하면 어떻게 해요?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그런데 갈등과 분열은 여전해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듣고 안 된 사람은 택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뭐 갈등을 양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가치 비전을 풍성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나라가 보세요. 갈등과 아픔 분열 여전하잖아요.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하고 동서 나눠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이 민족성이요. 서로 싸웠어요. 보세요. 지역으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져 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래서 해결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겠어요. 정치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이에요. 서로 다르도 꿈을 내고 조화를 이루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 다 함께 얘기할 건데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지국가요? 초인류국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셔야지 사람은 마치 그 위치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세상 망한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련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나라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평을
화평을 추구하고 누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서로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면서 형제의 자매 의식을 가진 나라. 물론 그런 나라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정신과 가치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조금씩 이루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죄임을 깨닫고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이 우월의식을 교만 우월의식을 버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아버지를 믿는 형제의 자매 의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꿈고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또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